오늘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를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세워보며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항상 찬양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신 우리 김재현 권사님의 건강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또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감사의 기도 다 같이 올려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으로 찬송가 245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곡조 있는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관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워싱턴 초대교회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우리에게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고 이 지역과 민족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오늘 우리 교회 주보를 펴가지고 광고란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기 위해 모인 이 자리가 나에게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생각하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었어.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멈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다해 달라고, 그리고 말씀 받을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달라고,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 저주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축제 속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 문제와 삶의 문제의 해답을 찾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뜻을 발견하고 나에게 주시는 언약과 미션을 굳게 붙잡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응답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나는 바 아니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유하지 않으시며 영천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유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닦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 아멘. 성나의 기하고 날 위하여 버리신 것 살아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좋아요 하는 말라.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십자가 아도지고 시시한 믿음과 마음으로 내 사랑과 진정한 네게 나 베풀래 하옵소서. 망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향하여 또 달려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초대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 아래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전 세계 복음화가 나에게 주어진 임무임을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양, 우리의 환경, 여건, 사정들이 연약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태어난 것과 죽음과 그 위에 천국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 절대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 어떤 모양이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오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초대교회에 특별히 주께서 우리 주영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함 주셨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하여 주셨고 아버지 주님께서 237과 5천 종족과 특별히 중남미를 향한 큰 꿈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일이 주님이여 절대 중단되지 않도록 어떤 모양이든 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부조마감이 없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에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직자들이 전도와 선교가 나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인하여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 가운데 후대들이 주님이여 우리 중직자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그 은혜 속에서 같이 동참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유교 선교사님과 민대석 선교사님과 특별히 주님이 오늘 군 선교사로 주님의 휴가 받아서 참석한 최동욱 선교사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순간순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중남미 주님이여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주님이여 멕시코, 주님이여 이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우리 5인 1조 목사님들이 그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지속해서 기도하며 마음을 쓰며 플랫폼 전도의 놀라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건축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과 그게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2025년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건축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특별히 건축위원장님에게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지속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도의 플랫폼, 선교의 플랫폼이 주님의 내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지역에 그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플랫폼을 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그 플랫폼의 주역이 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그 말씀이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묵은 주님이여 잘못된 썬뿌리들이 뽑혀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은혜 속에서 교회와 후대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세우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속에서 주님의 2025년을 달려가는 이 발걸음 여정 속에 하나님의 세밀하신 응답과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가 지속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할 때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미국 50개 주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펴져나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중직자 기획회비 줌으로 진행됩니다.
신년 직분자 수련회 모든 임직자들, 재직들 수련회입니다. 1부, 2부, 3부, 2시 30분 훈련 시간 이렇게 해서 메시지가 각각 다르게 나옵니다.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직분자들은 1, 2, 3강 모두 또 1, 2, 3부 예배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전교인 여러 가지 카톡 단체방을 재정비한다고 합니다. 새롭게 아마 오늘 신설을 또 하고 광고가 중구난방으로 올라오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관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새롭게 되는 쪽에 여러분들이 혹시 빠진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서 올리시고 그래서 교회 소식을 전달하고 완전히 확정된 조직안들은 신규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어로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된 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 주보 표지 경연대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 물병을 사용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 미션원과 지교회 설립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대학부 단기 선교가 3월 7일부터 15일까지 불가리아 바르나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는 20일 월요일에는 동부노예 신년 할애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군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최동욱 렘넌트께서 첫 휴가로 왔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군선교사로 와가지고 눈 치우는 일만 했습니다. 휴가 와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람과 빛과 중에도 성도는 신앙직하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충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내 인성도나 성산 자유롭네. 우리도 돈 받으며 해보라. 성도의 신 알아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실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 너희 앞에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예, 우리 코람데오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하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날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더라.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더라.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나의 하나님께 아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배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이 물질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셔서 빛의 경제로 세상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업과 가정과 후대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계십니다. 환우들에게는 은혜를 다하셔서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당하는 분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모든 또 막힌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플랫폼 전도 시리즈 오늘 5번째 영원한 응답의 시작과 플랫폼 전도 시리즈입니다. 오늘 플랫폼 전도를 위해 갖추어야 될 기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현장에 플랫폼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응답으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도를 가르치는 것,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초대교회 200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의 흐름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는 제자들이 막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복음운동의 역사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베드로를 주목하는 겁니다. 또 안전병이 일어난 것만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 게 베드로가 뭐냐니까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치유한 것이 아니지 않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리스도를 주목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뱅이를 주목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영적 상태가 나면서 장애인이요 안전뱅이처럼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 있던 건 아니냐. 그 길을 주목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사주팔자 운명에 갇혀있던 이 안전뱅이가 건강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요,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확산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정말 어린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가지고 배신 때리고 갔던 베드로하고는 완전히 바뀌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플랫폼, 전도 플랫폼이 세워져야 될 거는 지금 현장에 우리 자녀들이 가가지고 있고 우리 가족들이 가가 있는데 그 현장은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오늘도 일부 메시지를 하고 2부 때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시는데 3단체가 미국에 지금 명상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허감이 빠져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게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그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상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 지금 마약을 하고 있고 계단에 앉아가 마약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는지 못 알아들을 정도인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저도 대마초가 뭔지를 몰랐어요. 듣기만 들었지. 우리 시원이가 어디를 가면서 쇼핑몰인가 어디 가면서 어디 대마초 냄새가 난다고 막 이야기하더라고. 어디서 대마초 냄새가 나는데 냄새는 나요 뭐가. 내가 그게 대마초 냄새인 줄 몰랐다니까. 역겹고 이런 것만 있는데 이게 뭐 쓰레기통 옆이라서 그러냐 이러는데 아빠 저기 대마초야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그게 또 보니까네 저래 역겨운 걸 왜 피우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주변에 막 일어나고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속에서 팔고 사고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를 파고 들어가고 있고. 작은 교회는요 표가 어느 정도 나지만 큰 교회는요 화장실에서 주고받고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이 마약 단체가 어디를 대중들이 있는 곳을 공격하려기 위해 학교 교회를 지금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요 실감이 안 나고 있지 현장에 이런 일이 쫙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전도의 플랫폼, 빛을 발하는 플랫폼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건 기본인 겁니다. 우리의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살아갈 때 기본이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을 위하여 플랫폼 전도의 응답을 올해는 누려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1장부터 28장을 한마디로 하면 전도의 플랫폼 전도, 시스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플랫폼 전도는 찾아오도록 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이제 사도행전 29장의 운동이 시작되는 원년으로 삼고 여러분이 도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강이 새로운 시작을 하자. 플랫폼 전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 플랫폼이 되고요. 여러분이 업이 플랫폼이 되고 선교의 플랫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자. 우리는 뭘 자꾸 하려고 하는데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든지 임마누엘.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이야기한 게 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식사 기도는 식당에서 굳이 밥 먹는 데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밥 나오기 전에 기도해버리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말을 왜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만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음과 기도는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 차원에서는 기도 안 해도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생각만 해도 응답 주신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도자란 말이에요. 현장에 내가 혼자 있을 때는 기도 안 해도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2명 이상이 있는 현장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전도자란 말이에요. 그럼 전도 차원에서는 의도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군대나 직장에서 보면요. 여러분이 정말로 식사 기도하면 딱 기도해 보시라니까. 그러니까 제밥에 눈이 어두면 안 되지만 제가 기도하니까요. 내하고 아무도 없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식사값 내고 가더라고. 연고도 없어요. 아니 옆에서 기도하는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된다 이러면서 식사값 내고 가더라고. 어느 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 이번 수련회 가는데 은혜 받고 오세요. 기도하니까 식당 주인이 수련회 갑니까 이러면서 찬조금 내더라고. 우리가 뭐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전도 차원에서는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에도 보면요. 기도에 대해서와 전도에 대해서 비슷한데 완전히 얼핏 들면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소리를 했어요.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원색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뭐라고 되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함께하지 않으면 적이라는 거예요. 원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내보낼 때는 이야기할 때 나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함께하는 자라. 우리가 늘 기도 차원에서는 내 개인이 홀로 버림을 받았다지 요셉처럼 형들에게 팔려가 노예로 갔다 할 적에는 내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될 것인가. 그런 게는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기도 안 하고 임마누엘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요셉은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도 차원에서는 언제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는 제일 좋은 게 식사 기도 나오면 의도적으로 딱 식사 기도해야 됩니다. 식사 기도를 딱 하면요. 팁도 많이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너무 아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기도를 딱 하고 나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절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늘 고백해요. 커밍아웃 하는 시대잖아. 동성애도 커밍아웃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왜 커밍아웃을 못합니까? 자, 세 번째는 플랫폼 전도를 위해 체험해야 될 것. 뭐예요, 이거? 오직 성령. 그때 권능이 임하고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을 플랫폼이 되게 해라. 이게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도가 되게 하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부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은 내 자신이 플랫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니까 우리 안장로님 댁에서 플랫폼이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 알렉스 집사가 가지고 영어로 사역을 하고 있던 스페니시어로. 내가 이래 보면서 어제 내가 갔거든요, 모처럼. 처음에 오픈할 때 안 가고 이제 안 갔어요, 이불로.
그래서 이번에 갔는데 가는 게 딱 시차에 맞아가지고 삼겹살 파티를 하더라고. 그래서 실컷 먹고 왔는데 알렉스 집사를 가만 보니까요. 아, 앞으로 지금 남이 살 요원이구나.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영어 통역을 해가면서 뭐 이런 것처럼 막 복잡하고 좋은 일 나쁜 일 막 있지만 다 과정이에요. 그래 만일에 이런 과정을 안 거쳤으면은 저 친구가 주자리에 서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자기 나름대로 뭐 스페니쉬를 어떻게 준비해온지 몰라. 뭐 이렇게 뭐 아이패드에 준비해 가지고 막 읽더라고. 그래도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리고 4강에는 플랫폼 전도로 살려야 될 현장. 여러분과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증거를 주시니까 증거를 가지고 가니까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이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삶과 업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게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플랫폼 전도를 위하여 갖추어야 될 게 뭐냐? 기본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이라는 거는 모든 일에 기본이 갖춰져야 돼요. 기본이라는 건 낮은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본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실력은 기본 위에 실력이 나오는 거지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당장은 열심히 해가 이것저것 하니까 막 실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뒤집혀 버립니다. 기본이 딱 깔려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을 딱 보고 본질을 딱 보는 사람은요.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직장 생활하면 3년 걸리는데 여러분 저보다 머리 좋기 때문에 딱 1년만 하면 뒤집어 버려. 늘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플랫폼 전도를 위해 갖춰야 될 기본이 뭐냐?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을 붙여. 마지막 강단,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집중했던 메시지, 성취될 메시지,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응답의 기준이고 기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천 직전에 주신 말씀은 세 가지인데 첫째, 인생의 모든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뭔가를 갖춰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자꾸 딴 거를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뭐 있으면 가지면 되는 줄만 아는데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답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돼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다. 인생이 제대로 풀린다는 겁니다. 왜? 인생의 문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늘 가다 보면 비비 꼬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요, 알고만 있지 말고 이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의 미션이 돼가지고 확산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나의 인생에 천국을 주셨던 그 천국을 어디다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또 미션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오직 성령 충만. 이 우리의 무능과 환경을 이기고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오늘의 말씀이잖아요. 나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의 응답, 나의 응답. 진짜 응답 받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따라와야 돼요. 돈은 많은데 지옥 같다. 돈 많고 지옥같이 살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해요. 돈이 있고 없고 건강이 있고 없고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으신데도 우리 송명문 집사님 만나니까 목사님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전에는 이래 만나보면은 저분이 아프면서도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래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가서 이래 뵈니까 편안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정말로 뭡니까? 느낌이 편안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데려가셔도 뭐 상관이 없다. 나 준비가 다 돼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신다. 그리고 나의 전도, 오늘의 전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이 뭐냐면요.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땅 끝까지 정인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요, 오늘날 정서적으로 오해가 되어 있는 게 방언하는 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정인될 거라는데, 뭐 우리는 딴 것까지 정인은 빼버리고 권능 받는 거, 주야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무슨 재물 얻는 능력, 방언의 능력, 예언의 능력, 말씀의 능력, 막 별라별난 능력은 다 구하는데 딴 것까지 정인되는 것만 제껴놔 버린 거예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딴 것까지 정인되는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까지 보태면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딴 것까지 정인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그걸 위해서 능력, 권능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방언이다, 예언이다, 말씀의 은사다, 이런 것들은 다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개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현상.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으로,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으로, 어떤 사람에게 병 고침으로, 어떤 사람에게 말씀 전파함으로, 이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거는. 근데 공통점은 뭡니까? 딴 것까지 정인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실 큰 일을 각자의 언어로 듣는다고 했잖아요. 각 나라의 언어로 듣는다 할 적에 순복음에서는 그걸 방언으로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막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순복음에서 방언을 잡으면 다른 데는 치유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또 어디서 잡으면 우리는 말씀 전하는 거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각자에게 나타나는 게 다르듯이 각 교단마다 뭐 붙잡는 걸 틀렸다고 시비 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현상일 뿐이에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땅 끝까지 정인되는 거. 그거를 큰 일을 했다는 말은 마가다락방에서는 뭐였냐?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40일 동안 직접 강의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일이 딴 것까지 정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다 주시고 다 예배해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감람산에 다 모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언어로 감람산에서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보니까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딴 것까지 정인되는데 이 일을 위하여 권능을 줄 것이다. 예루살렘 기다리라. 그 말을 지금 그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듣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크게 두 번째는 감람산 메시지. 두 번째 마가다락방에 임한 체험, 성령 충만 체험. 이게 기본입니다. 성령 충만은 언약으로 주신 말씀의 성취임이에요. 약속입니다. 그 믿으면 돼요.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딱 얻어버리면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까 성령 충만의 기준이 뭐라고요? 현상이 아니고 기준은 전도라는 거예요. 나의 전도라는 거예요. 나의 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강단으로 이야기하면 2025년 하면 나의 플랫폼 전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일찍 찾으신 분도 있지만 못 찾으신 분은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자, 성령 충만 받아버리니까 전도의 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3천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 어제 지난 강단 읽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전뱅이가 일으키는 역사, 미자립인 안전뱅이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오력입니다. 그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잖아요. 제일 먼저 영력이 회복되어야 불신앙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고 성취되니까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지혜와 지력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또 신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 내가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울 수 있는 빛의 경제가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기도와 예배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력을 언약으로 딱 잡고 여러분 이번 주에 전도자의 삶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가이오 장로는 온 교회 식주인이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뭡니까? 자기의 플랫폼 전도를 어디로 잡으냐? 나는 전도자의 식주인이 온 교회 식주인이 될 것이다. 또 브리스길라 아울라는 나는 전도자와 교회를 위하여 뭡니까? 생명 걸고 동력하는 동력자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요 플랫폼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보호하는 것으로 플랫폼을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동력하는 거로, 어떤 사람은 식주인의 플랫폼을 쫙 만들어 보세요. 전도는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 플랫폼 전도를 기본이 뭐냐? 감람산 마가다락방, 또 거기에서 약속하신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이 기본을 갖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제일 먼저 옛 틀을 깨야 되는데, 옛 틀의 가장 중에 자기 기준으로 살아왔던 옛 틀, 잘못된 틀, 사단이 준 틀,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나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그 도전이라는 말은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 빠져나오는 잘못된 틀, 사단이 준 틀에서 빠져나오는 전쟁을 해야 된다. 그게 도전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기준으로 살아왔던 옛 틀에서 빠져나오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편을 가르는 것. 고린도전서 4장 1절 8절에는 죽도록 충성해라고 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는데 충성은 안 하고 구경꾼, 훈수꾼이 돼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나이와 정신연령은 어른이 돼야 되고 신앙의 연륜으로 보면은 영적 어른이 돼야 되는데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영적 어린아이라는 말은요, 우리 노아라든지 엘리야가 얼마나 귀여워요. 어린아이는 보면 바로 천사처럼 느끼잖아. 어린아이를 보면은, 야, 너무 순수하고 인간이 저래 아름다울 수 있겠냐. 근데 벌써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벌써 노아가 3살 정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보니까 약간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야. 내가 이래 이야기하고요. 할아버지 한 번만 일어나고 한 번 해주면 5번 해달라고. 안 된다면 울어버리고. 이게 이제 벌써 1살, 2살 때는 표가 안 나는데 내가 이제 알았어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게 딱 2살까지가 천사야. 요 3살 때부터 이제 자기 것들을 딱 넣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거 되기 전에 아주 제대로 알아야 될 게 들어가야 그대로 반다는 말 같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는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천사처럼 하고 보는 것만 해도 내 마음이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네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천국을 얻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고린도에서 영적 어린아이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얼마나 가정이 웃음이 작고 행복해집니까? 그 가정이 천국이 옵니까? 그런데 그 가정에 근심덩어리가 있어. 지금 3살, 4살, 5, 6, 7 올라가면 키가 자라는데 키가 계속 안 자라 난장이로 있어. 나이는 8살인데 애는 2살로 아직 있어. 그럼 걱정거리인 거예요. 애가 커가면 커갈수록 이게 이제 점점 청소년으로 자라고 중고등부로 대학으로 자라가는데 이게 정신연령이 안 자라고 있어.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신자들이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불안한 상태예요. 걱정, 근심이에요. 자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딱 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있으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손해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견디지 못해요. 그냥 바로 시험 들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기준 삼지 말고 내 기분 기준 삼,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돼야 된다. 이게 플랫폼 전도를 위하여 갖춰야 될 기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뭡니까? 말씀을 붙잡게 되고요. 그래야 성령 충만 체험하게 되고 그래야 남을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기준이 됐다는 말은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죽었는데 죽은 시체가 말이 많으면 그게 이상하죠. 근데 지구상에요 이상한 단체가 딱 하나 있어요. 다른 데는 가면 죽은 사람은 말을 안 하는데요. 딱 교회만 죽은 사람들이 말을 한다. 교회 보면 우리는 죽었다고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하는데 그 죽은 시체들이 얼마나 말이 많아. 워싱턴 초대교회 빼고. 그래가지고 시체가 말이 많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는 가면은 완전히 음부의 권세가 가득해가지고 음기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 교회는 죽은 시체는 말 안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니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스가랴 4장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기도 외에는 마가복음 9장 9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여러분 자기 기준으로 살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꾸 살려고 합니다. 이거 좀 이제 우리도 막 하다 보면요 자신감 있는 거는 좋은데 오늘 그 영어 예배 팀 이름이 그리스도의 확신인데 지난 수요 예배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확신인데 영어 예배 메시지는 한 개 더 보탰어요.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 한국에서는 그런다 하더라도 뭐 근자감이라 한다대. 근거 없는 자신감. 그게 근자감이라 한데. 그 다음에 또 근거 있는 자신감. 그것도 또 근자감이라 한다네. 나 잘 모르겠어요. 나는 감 이름인 줄 알았더만은 신종 감 이름이 근자감인 줄 알았더만은. 우리가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자, 세 번째는요.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내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되고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돼야 되고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헛수고였는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그 구절을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우리 신앙이 그래 돼야 돼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게 예수님을 비꼬는 말이에요, 지금. 당신이 지금 언제 나를 아냐고. 이 바다는 내가 지금까지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제일 잘한다. 밤새 잡았는데 고기를 밤에 잡아야지 뭐전 대낮에 잡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시간표가 절대 안 맞다. 두 번째, 내가 잘 아는데 여기 고기 이제 깊은 데 안 잡혀. 뭔 소리를 하냐. 그러나 당신이 말하니까 예의상 던져볼게. 툭 던졌는데 고기가 막 잡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거예요. 그게 이제 체험이 되어진 겁니다. 불신앙을 하더라도 일단은 순종은 하세요. 우리는 순종하겠다 하면서 안 던지잖아. 불신앙해도 던지세요. 안 믿으지도. 그게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뭡니까? 기본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내 경험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더 중요하구나. 그때 경험을 자꾸 의지하면 새로운 말씀이 오는데 자꾸 거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죠. 자, 크게 두 번째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현장에 가면 이런 일 저런 일 막 생기잖아요. 지금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둠이 꽉 덮어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해 가 있습니다. 이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3단체 운동, 3S 운동, 각종 중독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매스컴, 드라마, 책 이런 모든 문화를 통해 야금야금 소리 없이 접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실감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당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으로 이 눈이 열리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초창기에는요, 우리가 이런데, 한국에는 옥탑박 고향 이런 드라마가 나와. 최초의 그게 동거 드라마거든요. 동거에 대한 예찬을 자연스럽게 거부 반응이 없도록 하는 한국의
동거 문화에 대한 첫 인기 드라마가 옥탑방 뭐 고향인간 그거였다고 하더라고. 그 생긴 배우들도 잘 나온 거야. 멋있게 나오고.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근데 뿅 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 앉아 보니까 드라마가 어느 쪽으로 간다고요? 동성애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부 반응 없이 우리가 자꾸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이게 영향받은 청소년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애도 안 낳으려고 하고요. 그 정도는 또 봐줄 수 있는데 뭐예요? 성전환 수술하겠다. 자, 그렇지만 흑암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기지 못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막 단합을 해가 대적을 해도 바벨탑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주의 교회는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면요, 사단은 반드시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가 성장을 경험하면서 부패와 분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이단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증거되고 교회는 강해지고 전도운동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세 번째는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언약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성령 충만이 약속이니까 그게 임할 때까지.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흑암의 세력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흑암의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영적 문제가 보이고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영적 문제가 어느 날 성령 충만이 딱 임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의 문제가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 문제구나. 은과 금은 내가 비록 없다 할지라도 저 사람의 근본 문제는 내게 있는 그리스도 이름을 고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했냐? 매일 아침과 밤에 기도하세요. 제9시 기도 시간을 가져보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강단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감난산 메시지를 딱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인생의 답이 보이고요, 사건 문제의 해답이 보이고요, 삶의 방향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힘이 계속 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면 힘이 나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각인의 틀이 완전히 깨어져 버려요. 여러분, 당장은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도 이렇게 가면요, 눈에 안 보이는 가정의 오래된 영적 문제부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응답은 차근차근 시간표에 따라 오는 거예요. 왜? 요셉이 30살 되어야 총리가 되잖아요. 그 타이밍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5년 후, 10년 후에는 하나님 말고는 몰라요. 하나님 딱 거기에 맞게끔, 참, 이 사투리 쓰면 안 되는데, 아다리가 딱 맞게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부산에 내 자랄 때 형들한테 제일 많이 들은 게 이놈의 새끼야. 아다리가 안 맞으면 그거 다 틀린 거야, 그거.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말하면 딱 시간표가 맞아야 되지. 네가 죽으라고 해봐야 아다리가 안 맞는데. 부산 경상도 가면 맨날 그 소리만 했어. 그 소리만 하는 게 형들이 늘 이거 등신 새끼 아다리도 안 맞는지만 골라가지고 딱 시간표 안 맞는지만 골라서 한다 이 말이지. 타이밍 안 맞는 거만 한다. 여러분, 제발 시간표 맞는 일을 좀 하셔야 된다. 근데요,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예배 드려도요,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됩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꾸 뭘 예배 시간을 통해 가지고 뭘 엉뚱한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했잖아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본 예틀을 깨라.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영적인 눈이. 그리고 언약 붙잡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성령 충만은 약속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거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세 번째, 플랫폼 전도의 기본을 갖추면 어떻게 되느냐? 살다 보면요, 인생은 고해와 같다고 하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풍랑이는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문제 사건들이 일어나지만요, 어떤 문제 핍박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준 말씀을 딱 붙잡게 되고요, 마가다락방이 임한 성령 충만이 체험이 딱 되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오력이 딱 생깁니다. 그럼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전도자의 기본이에요. 이게 딱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요, 두렵지 않아요. 문제가 두렵지 않아요. 이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근거 없는 자신감 가진 사람도요, 컵봉만 들고 앉아있지 속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두 번째, 두렵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복음을 딱 전하게 돼요. 그 오직 복음은 자기 기준의 예틀을 깨고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 주인으로 모시는 거라 했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문제를 수용하고 초월해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는 운동을 지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 전도입니다. 세 번째는요, 살다 보면 위기도 오잖아요.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나 갈등 위기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문제 속에 해답을 얻게 되고요, 갈등 속에서 갱신하게 되고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래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여러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다. 협박을 해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냐? 우리는 보고 들은 걸 어떻게 말을 안 하냐? 두려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스데반은 순교해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선 걸 봤다고 이야기해요. 영안이 열려버리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 플랫폼 전도를 위해 새롭게 시작하자. 그 기본이 뭐냐? 새로운 응답을 받고 새롭게 시작할 기본이 뭐냐? 금주의 세계복음화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저는 한 단어로 딱 요약합니다. 저는 매주 나오는 산업선교, 렘넌트, 핵심, 흩어진 제자 네 가지 딱 메시지를 딱 받으면은 한 단어로 딱 요약을 해요. 그게 새로운 시작, 영원한 기업의 시작, 가장 정확한 시작, 참된 회복의 시작, 참된 응답의 시작. 오늘을 중직자, 산업인 제자들 메시지를 주면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은 영원한 기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영원한 기업으로 부르셨다. 다른 말,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사단을 이길 대적의 문을 얻을 자로 부르셨다. 천하 만민이 네 씨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10편 33편 12절,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여호와로 자기 주인을 삼은 사람,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업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언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잖아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날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은 새로웠던 것이, 이게 몇 년 전에 사입은 거예요.
엄청 새로운 건데 이제 올드 버전이 돼 있어. 근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언제? 말씀이 들려질 때. 그래서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들리고 이 말입니다. 뭐 시간에도 다 이야기합니다. 갈대 오래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죠. 말씀하셨죠. 들었죠. 곳곳에서 말씀이 들렸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닫고 언약으로 붙잡을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갱신이 1차 갈등과 갱신, 2차 갈등과 갱신, 3차 갈등과 갱신, 4차 갈등과 갱신, 5차 갈등과 갱신이 있는데 이걸 다 하면 오늘 밤까지 해야 됩니다. 할까요? 무슨 일?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갈등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마다 갱신을 뭘 가지고 있냐?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바꾼 거예요. 내 틀을 바꾼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가자 우리를 떠난다는 거, 떠나는 게 쉽지 않거든. 본토 진짜 아버지 뭐 그게 갱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떠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본토 막 갈등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때 말씀이 딱 임했다는 겁니다. 2차 갈등 뭡니까? 롯과 땅을 두고 친족 간의 갈등이 사랑과의 갈등이죠. 롯과 땅을 두고 갈등할 때 말씀 붙잡고 새롭게 딱 갱신했죠. 자, 3차는 뭡니까? 롯을 구출하는 응답의 역사가 있었는데 현실 문제의 갈등이 있어요. 나이는 들어갔는데 아들은 없어. 갈대 우르를 떠났는데 약속했는데 자기 소유의 땅은 한 평도 없어. 이때 여기에 갈등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도 제대로 못 깨닫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면에 깊은 믿음의 갈등과 의심이 생길 때 말씀을 듣고 새롭게 갱신하잖아요. 이때 가나안 땅에 언약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언약까지 줍니다. 말로 하자면 나중에 성취되죠. 야곱,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대의 클라이막스인 야곱이 이스라엘 애굽으로 내려갈 것과 거기서 잘 살다가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빠져나올 것을 이야기하면서 뭔 이야기했냐? 아브라함이 안 믿으니까 430년 동안 몰아넣어가지고 안 믿었으니까 저주했단 말이 아니고 진짜 믿도록 역사의 증거를 너와 후대에게 확 세워줄 것이다. 네가 축복받은 복의 권능이라는 증거로 힘들지만 네가 애굽에 가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거기서 또 400년간 종살이야 빠져나올 것이다. 이게 너와 맺는 영원한 언약이다. 4차 갈등은 뭡니까? 자기의 연약함과 불가능한 한계 때문에 갈등해요. 내 나이는 99세나 됐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후대가 없는데 뭔 조상이 됩니까? 근데 이때 말씀이 탁 임했죠. 이때 이름 바꾸라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5차 갈등 뭡니까? 4차 갈등까지는 내가 큰 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큰 자 그거 말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전도를 깨달은 거예요. 5차 갈등. 자기의 가장 소유한 거 100살에 얻은 자식 내놔라는 거예요. 바쳐야 되는 갈등.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갈등이 헌금의 갈등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다 그래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처럼 번성할 것이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이 이삭, 야곱, 요셉에게 성취됐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보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거. 이게 창세기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를 찾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뭔 말을 못 알아듣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껍데기는 순종해가 나왔는데도 본질적으로 못 깨닫는 일이 막 벌어지면서 뭘 깨달았냐? 아브라함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뭘 못 깨달았다고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참된 의미,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참된 의미, 네 씨가 번성할 거라는 의미, 이런 것들을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개념이 안 잡혀 있고 자기가 어디 잡혀 있는 게 내가 큰 부자가 되는 것이다. 내가 큰 자가 되는 것이다. 내가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다. 여기에만 잡혀 있으니까 말씀을 그쪽으로만 듣고 그래서 순종은 했는데 가치관, 세계관, 우선순위가 그쪽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뭘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내가 너를 왜 축복하느냐? 세계복음화 해라고. 여러분이 이거를 딱 깨닫는 그때부터 여러분한테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믿음의 조상, 복의 권은 대적의 문을 이기는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전도 선교의 시작은 여러분의 업과 삶의 현장에서 오직 유일선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은요, 반드시 응답될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응답되어야만 하고 응답될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 오직을 찾는, 다른 거 찾지 말고 될 거를 찾아라. 안 될 거 자꾸 하지 말고. 그게 집중해라는 거예요. 유일성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자신이 유일성이에요. 하나님 볼 적에. 그럼 뭡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살리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오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 한다면은 유일성이라는 말, 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유일성을 누리려고 하면은 자존심 가지고요. 내가 누군데 말이야. 그 이제 또 주워 들은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이야.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살려버리세요. 원수도 살리세요. 그쪽으로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비록 내가 못 살려도요, 살리는 쪽으로 집중하려고 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기 내하고 대들어 한 붙자. 그래서 싸워가지고 죽이려고 들면요, 나도 죽는 겁니다. 살리면 나도 사는 거예요. 이때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은 죽이고 싶은 감정이 너무 가득 차잖아요. 근데 집중을 해가지고요, 살리는 쪽에. 세 번째, 재창조는요, 미래 살리는 일에 집중하시오. 이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못 살리면 김미래 권사님이라도 살리세요. 그래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그래서 정말로 미래 앞으로 복음 없으면 마지막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후대가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영원한 유산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플랫폼 전도를 위해 갖춰야 될 기본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을 체험해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로 서게 하옵소서. 나 중심으로 만들어진 네트를 깨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복음 전하는 제자로 살게 하소서. 어떤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찾아내 세상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 시대에 현장 살릴 플랫폼 전도의 주역으로 불러주시는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플랫폼 전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이 뭔가를 질문하며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한 모든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